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완주하는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완주한다라는 말은 시작했다는 말이고 결국은 중간 지점을 지나서 종착역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3분의 1을 지났습니까? 중반을 지났습니까? 3분의 1을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이란 기점을 가지고 두 가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마지막이 있고 우주적 종말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개념은 우주적 종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도 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모른다라고 해서 그들이 집요하게 물을 거에 대해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미래 사건으로 두며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결국은 닫으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중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을 많이 최대한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보면 하나님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천국의 그 혼인식장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부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더 많은 신부들을 데려가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말했을 때 마지막 날, 두렵고 엄유한 날, 이런 식의 구약 선지자들이 표현했을 때 그 표현에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심판이 들어가줘야만 했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교리서신을 바라보면 구약은 몽학선생과 같다, 구름을 잡는 것 같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고 낭망하는지, 결국은 인간이 만든 왜곡된 복음, 왜곡된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간의 선행과 어떤 자신들이 만드는 거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다. 휴먼 스탠다드, 인간 기준에 따른 규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10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겠다라는 거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영생을 얻은 거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라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직이란 차원에서 볼 때는 미래 사건에 있기 때문에 완성은 아직 안 됐다. 즉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는 경주하는데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완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끝까지 간 모습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별을 따라간 사람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갔습니다. 아니, 목숨을 내어놓지 않더라도 그의 삶,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충분히 완전히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 미래에 어떤 모습이 들는지는 사실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현재를 잘 살아간다면 미래는 그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추측, 즉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이미라도 시작된 구원은 완성에 의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여전히 주 앞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전히 복음의 시작이라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반을 넘어서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마지막 종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참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반부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예수님은 너무 힘든 길을 겪어갑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장로들과 관원들, 그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데 업어치기 한번 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므로써 슈퍼스타가 되고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자 원했던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리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다. 즉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가 바로 황금 어장이고 여기가 낚시해야 될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낚시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 낚시를 할 것이다. 근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이 황금 어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많이 초청하고 그 제자와 삼는 이 길에서 그들이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버려서 오히려 한 자리씩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한 기여도에 따라서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장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하나 달라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 제자 자리 중에서 오른쪽과 우편이란 이 부분에서 측근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1인자 자리에 자기들이 앉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마저도 세상화 되어져 가고 구약적 세계 관념에 빠져 있구나, 여전히 이 땅의 사고 구조 속에 있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 넣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싹 트네, 싹 터요. 싹이 트고 자라가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행상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죠? 맞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제자들이 바라본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서 앉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실 때 바로 성령이 대신 내려와서 제자들을 강력한 파워로 불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이 아니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불이 뜨겁고 엘리야의 불 때문에 불을 받아라고 하는데 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불같이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어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제자들도 나중에 열매를 받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거의 다 똑같이 사도 요한 외에는 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위대한 승리의 결과물들을 순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오기까지, 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까지는 여전히 제자들도 세상화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받듯이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데 마치 우리가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표현상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시력을 받았다. receive the sight예요. 시력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원래는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받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안착하고 내 생각과 내 삶에 함께함으로써 신앙생활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활 신앙인이 되어져서 내 삶 전 영역을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열려지면 좋죠. 그 구원의 고속도로를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그 구원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일러주고 앞길을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바디메오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끼리끼리 정치적 어떤 모략 단체 아니면 그 중상모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리비리한 12 제자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누는 대중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대중들보다는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대중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극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죠? 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기껏 해봤자 옷 한 벌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으면 사회적으로 거지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늘 그는 앞에 길가에 앉아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해서 연명해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졌고 결국은 그러한 이 바디메오에게 빛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은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들었을 때 빛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에게는 이번 교회가 아니면 다시는 내게 이런 교회가 올 수 없어 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부분입니다. 혹여 내 목소리가 작게 들려서 주께서 듣지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쳐듭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시끄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끄러우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시오 이렇게 얌전하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좀 제자다운 모습은 없으니까요. 좀 잠잠하게 조용하시오 좀 어떻게 좀 분위기를 아시고 좀 맞춰서 하세요 아마 이렇게 나무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리뷰크라는 말을 쓰면 결국은 꾸짖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리 확 질러서 꾸짖든지 완고하게 꾸짖든지 꾸짖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은 너는 조용히 해. 너는 주님 만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애들은 가라 라고 했던 제자들 너는 조용히 해. 너는 짜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용히 있어. 이런 부분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지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문제 갖고 허덕이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서 악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고 이 치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지를 주님은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쓱 지나갑니다. 단지 들려지는 것은 예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인생에서 외칩니까? 어디가 길이냐? 맹이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어디가 길이냐? 진리를 찾는 사람들,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또 묻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모습은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 어떤 현인 어떤 철학자도 감히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떨까요? 네가 인생도 살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저쪽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간에게 저쪽 세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저쪽에서 오신 분 아니면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쪽을 살아보신 분, 그쪽에 살다 오신 분이 그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서 온 자 아니면 하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근데 그 복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와라! 오라! 내가 너희를 받겠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라는 소리를 듣고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초청했을 때는 다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오라!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소도 샀고, 나는 장가 갔고, 나는 시집도 가고, 그렇죠? 나는 또 밭도 샀고, 이런 것들을 시험해 봐야 되고, 그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에 의해서 마치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 씨앗 열매가 자라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은 한 사례를 볼 수 있는 바디메오는 바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 그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길을 비키시오. 자, 주께서 나가십니다. 길을 비키시오. 그렇죠? 네, 길을 비키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 누가 지나가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니까 좀 길 좀 비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그에게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생명의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우리가 기억하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과 아이들이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냐?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로부터 구원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신체의 장애를 겪는 장애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로부터 구원은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What do you want me to for you? 내가 널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아름다고 하는데, 저 빛이 찬란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중천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는 석양에 노을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와, 너무 좋다. 근데 왜 나는 소경이 되어서 그걸 바라볼 수 없단 말인가? 아름다운 빛이 자연으로부터 왔을 때 이미 보배가 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거지요 사이로부터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거지라는 모습에 더럽다는 것에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안수했다는 말도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합니까? 불러주시는데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그는 receive the sight, 시력을 회복받았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쫓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청년은 와서 영생을 얻고자 와서 얘기했지만 가진 자산이 많아서 슬픔으로 떠났지만, 많은 대중들은 이럴까 저럴까 먹고 마시는 쇼,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께서 서커스맨처럼 쇼맨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생기고 신이 나잖아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발달된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마 쫓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틱톡을 보면서 아파트 노래 부르고 있고요. 신나게 그걸 보라면서 아마 주님이 앞에 계셔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당시의 스마트폰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하면 사람들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텔레비전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큰 접었다 폈다 하는 문 가지고 멍석을 쫙 깔아놓고 마당에다 쫙 비춰놓습니다. 마당도 큽니다. 잘 사니까. 그럼 마을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보면서 수사반장도 보고 이런 보고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집으로 다 모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 문화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 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들에게는 능력이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잠시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발전하는 가능성이 열려져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처음은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늦게 된 자가,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한 사례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비록 늦었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홍포이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좌측에 우측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여전히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 소리 듣고 같이 해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분 나빠서도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얘기하죠.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이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의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갔다고 표현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며 마지막 기회에 완주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고 말 한마디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이 위대한 역사에 그가 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개털모자 쓸고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절규에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그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는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절규하고 절망에 빠지며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희열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 사람 늦게 시작해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어졌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거지는 자기가 가진 옷이 전부예요. 이게 재산입니다. 이게 이불입니다. 이거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저당 잡은 사람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것. 그리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가 피해가 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니까 나눠줄 수 없고 근심하며 가버리는 이러한 존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믿음, 사랑까지는 다들 완주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까지, 인내의 소망까지, 농부의 인내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소망하시고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님을 함께 더불어 파트너십 삼아서 가는 소망의 모습으로 가는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옷 입혀주고 온 만유를 그의 손에 다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성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권한을 받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신 분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영광으로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십니까?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의 단계로 왔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학선생의 탈을 벗고 초등학교 학문을 벗어버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그런 멋진 학문을 또 대하는 것처럼 오늘 진짜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멋진 크리스천, 멋진 기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고 위대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작다고 성도가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자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 목사가 된다면 이자만이라도 한 달란트 봐가지고 한 달란트 도로 돌려주는 그런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와 이자 몇 프로 되지 않지만 이자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승리자가 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너에게 주은 것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 100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30배, 600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적인 상황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열려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작고 부족하고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기 전까지 그 목회자 70세까지 임기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고 또 그 임기를 넘어서라도 큰 교회가 아니면 큰 교회가 세습의 문제가 걸리지 작은 교회는 세습의 문제가 걸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겠다는데 수고하겠다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멋진 모습으로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앞서가는 사람들 쫓아가기 급급한 우리 인생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록 다른 사람은 50보 100보를 앞서 간다 하지만 나는 한 보 한 보 원스텝을 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거북이가 결국은 토끼를 이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끼는 앞서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만 자지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거북이는 늦게 가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완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하나의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후회 없음에 대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크리스천이 됐다면 오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능히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며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또 멋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지였고 소경이었고 사회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누구도 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위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건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거니와 앞으로 오는 세계까지 주님께서 능히 이끌어 주심으로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